요즘 비가 참 많이 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여러분 우산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우산을 챙기지 않고 가다가는 비에 맞아서 옷이 젖고 뿐만 아니라 심하게 맞으면 건강도 상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흐린 날, 우리의 삶에 비가 오는 날, 이럴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우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우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SNS에 보게 되면은 그날 자기의 기분을 이렇게 나타내는 소위 아이템이라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사람의 기분 기상도 혹은 심리 기상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솔직히 여러분 기분을 나타내면은 어떤 아이템을 누리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어떤 신앙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특별히 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상태, 이것을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본다면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맑음, 아주 화창함, 혹은 아주 흐림, 비가 옴, 바람이 불고 있음. 비가 왔지만 비가 이제 그치고 있음. 흐리지만 이제 좀 약간 개고 있음. 혹은 화창했는데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좀 어둡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런 느낌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지금은 이렇게 화창하고 참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어느 순간에 아주 삶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신앙도 그렇고 비가 오는 대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에게 우산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리는 비의 우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우산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가장 큰 괴물이 있다면 그 괴물의 이름은 우울함, 침울, 낙심 이런 것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통계인데 성년 남자 중에 12%, 여성 가운데는 무려 18%는 지금 당장 입원을 해서 심각하게 치료를 받아야 될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사람들도 대부분 우울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더 심할 것입니다. 라디오 이 토크쇼를 하는 그런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묻고 하는데 그것을 내용을 이렇게 쭉 기록해서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토크쇼를 하면서 서로 연결이 된 청취자들 가운데에 여성의 80%는 거의 이야기의 요점이 뭐냐니까 자기의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만연되어 있는가. 이건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이제 퍼져가지고 여러분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도 이제는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탈 행위를 하고 가출을 하고 또 마약이라든지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여기에서 조금 낫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이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냥 버린 것 같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나에 대해서 쑥닥쑥닥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실까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오리무중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무슨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우울한 안개, 뭔가 모르는 이 안개가 끼어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박지를 못합니다. 좀 뭔가 깨워내야 되는데 뭔가 제대로 보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뭔가 이상하게 불안하고 뭔가 이상하게 우울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방황을 합니다. 자기 마음이 방황하는 것은 본인이 알죠. 마음을 잡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겪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말을 하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대해서 흑백 논리를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너가 그렇게 그런 어떤 방황을 하고 낙심을 하고 우울증에 빠졌다면은 그건 정상이 아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은 너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더 절망스럽죠, 그죠?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침체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도 그것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아마 다윗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인지 아니면 그 뒤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나와요. 고라의 자손 마스길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고라의 자손 마스길 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찬양 대원 가운데 누가 지었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다윗이 굉장히 어렸을 때에 이걸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경건한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우울한 가운데, 침체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여러 시편들을 보게 되더라도 거기에 경건한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런 어떤 우울함, 아주 이렇게 침울한 그런 상태에 빠져서 거기에서 막 헤어나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 심정을 그대로 이렇게 쓴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좀 우울하고 침울하고 또 낙심이 오고 하는 이것을 너무 여러분 그 뭐라고 말할까요? 자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학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상태로 계속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너무 병적으로나 심하게는 보지 말아라.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런 징조가 보일 때, 전조가 보일 때에 우리가 신앙의 우산을 가지고 미리 예방을 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을 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우산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가실 때는 이 우산 하나씩 다 들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산 제가 3개 드릴 텐데 3개 다 들고 나가시든지 2개만 들고 나가시든지 하나만 들고 나가시든지 적어도 빈손으로 가지 않기는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좀 유익할 것 같아요. 그가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아픔은 뭐냐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거기에 대한 아픔부터 호소를 하죠.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주님을 찾지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데 정말로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때로는 하나님은 나와는 너무 멀리 계시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님과 함께 살 님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은 우리의 마음의 타격은 훨씬 심해집니다. 이거는 우울한 일, 침울한 일, 때로는 그게 이제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원인 모를 그런 어떤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도 힘들지만은 그것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고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 생각해서 그 하나님이 너무 멀리 보시면은 굉장히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조차 나를 더 궁지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여기 10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기 이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그 상태에서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3절에 나오죠, 그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근데 이 말이 자기에게 뭐처럼 느껴지느냐 하니까 비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이 아픈 마음, 상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 한번 죽어봐 하는 악의를 품고 아주 교활하면서도 아주 악랄하게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여기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우울과 그 낙담된 그런 어떤 상태를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해주지 아니하고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이 나한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수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낙담을 하고 아주 우울한 경우에 있어서는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꼭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의 대적, 원수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안 들려오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울증에 빠진 아내는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또 실직한 어떤 남자는 뭐 이웃집에 남편이 자기 아내의 배웅을 받으면서 그렇게 출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웃집 그 사람이 원수처럼 느껴집니다. 내 집이 이렇게 장사가 안 되면은 곁에 있는 그 집, 뭐 그 집도 잘 돼야 사실은 나도 잘 되는데 이상하게 저 집 그 주인이 원수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그렇게 보입니다. 목사님 뭘 알아? 아니, 목사님이 우리의 이렇게 골치 아프고 힘든 그런 일을 아셔? 아니, 강대나서야 그렇게 설교할 수 있지. 뭔 설교를 못해? 어느덧 그 마음은 목사를 대하여 원수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그래도 어려움 당했다고 위로해 준다고 찾아온 사람조차도 아주 원수가 됩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좀 힘 좀 내세요. 기도하고 꼭 이기세요. 새벽이 오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될 말입니까? 그런데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이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놀림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다 기분 나쁘잖아요. 말하는 사람마다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해요. 누구 문제죠? 자기 문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만든다. 본인이 다 원수처럼 느껴진다.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우산을 가져야 됩니다. 몇 개 챙겨 가시라고요? 네, 3개 가시는 분은 나갈 때 3,000원 내시고 가시고 2개 가지고 가시는 분은 2,000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우산은 뭐냐 하니까 나를 쳐다보는 것을 앵간히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무려 5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니까는 전부 나입니다. 나. 이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에 집중하고 있고 자기 생각에 집중하고 있고 전부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에게 집중을 합니다. 늘 자기.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하면은 일어나는 일은 침체밖에 안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먼저 이 사람은 자기의 일, 자기의 계획에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어떤 일이니까 하는 거. 하나님의 성일, 그러니까 절기죠. 절기가 되면은 자기가 모든 성도들,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자기의 일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 일이 안 되는 것을 보고 그가 침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4절입니까?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좌절된 가운데서 그걸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좌절될 때에,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에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기 일이 좌절되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문제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뭐냐 하니까 주위에서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 때문에 아주 마음이 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관심이 뭐가 있느냐 하니까 자기의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때에 이 사람이 침체에 들어가 버린다라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표현이 무슨 신앙적인 무슨 권면을 하는 그런 어떤 진지한 그런 표현보다도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놓고는 뭐냐 도대체, 네 믿는 뭐 믿음이 어디 있냐, 네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비난보다도 이 사람에 대한 비난입니다. 대적들이, 사람들이 그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할 때 대적이 되고, 그럴 때 자기의 마음이 상해버린다. 또 세 번째로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상하는 요소가 뭐냐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자기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것, 심지어 자기에게 있어서 갈등이 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의 질문에 있어서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낙심의 원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낭망하느냐,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슬프게 다닙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하나님은 어디 있노.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은 뭡니까? 자신의 계획,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의 감정,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한 평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 이건 자신의 갈등입니다. 여기에 다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죄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니까 여기에만 생각이 몰두가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자기를 고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몰두되어 버린다면은 이 사람은 영적인 침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상황이 변해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인 침체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구보다도 양심적인 분이고, 참 제가 볼 때 그만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분인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니까 항상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낙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런 낙담을 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과 한 6개월 정도 같이 이렇게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우울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낙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형 참 좋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며칠 안 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얼마나 이렇게 낙심을 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낙심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저 이번에 며칠 전에 이렇게 밀양에 그 폭포에 이리 가봤는데 시원하가 좋습니다. 호박소입니까? 뭐 거기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막 괴로움이 자기한테 엄몰해 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신 분이십니다. 공중을 쳐다보면서도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꽃을 한 송이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모든 것을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사실은 이 사람도 그런 어떤 변화를 갖습니다. 8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낮에를 이리 볼 때에도 낮에 나타나는 이 세상을 볼 때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었고 캄캄한 밤에도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이렇게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들은
인생을 보시면서 인생을 자꾸 나를 보는 거울로 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끝없이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거기에서 나만 봅니다. 나만. 여러분,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앵간히 하십시오. 한 20%만 하십시오.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거울이 아니고 창으로 삼아야 됩니다. 무엇을 보는 창이냐니까 하나님을 보는 창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 거울이 아니라 창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울만 보는 사람은 침체합니다. 거울만 보는 사람은 자기에게서 나올 게 없습니다. 자기에게서 끄집어낼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것만 쳐다보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선이 뭐냐? 첫 번째 우선은 자기를 쳐다보지 말고 누구를 쳐다보라? 하나님을 쳐다보라.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20%만 자기를 쳐다보시고 한 10번에 8번은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후회할 것은 한 20%만 하시고 나머지 한 80%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두 번째 창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소망하자.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벚꽃풍이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메고 나오는 이제 그 넥타이 있잖아요. 이 넥타이가 저는 최근에는 많이 정리했습니다만 옛날에 여러분 한 20년 전 거 제가 넥타이 이렇게 가져와도 여러분 모릅니다. 새 건 좋아합니다. 근데 한 2년 지난 거 가져오면 촌스럽게 보여요. 왜 그래요? 그건 좀 지나간 거 느껴지고 한 20년 지난 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자동차의 모양도 다 벚꽃풍이죠, 그죠?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들도 거의 다 옛날을 그리는 벚꽃풍의 이런 것들이 아주 인기를 얻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사람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지면은 옛날을 그렇게 그리워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옛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산타냐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과거를 반복할 운명에 살아간다. 우리 일본 사람들이 좀 정말로 들었으면 좋은 그런 어떤 철학이죠. 여러분, 이 과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됩니다만은 과거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도록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미래를 제대로 인도하는 키가 돼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과거에 붙들어두는 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과거에 실수한 거, 내가 그때 그걸 선택 안 했으면 참 좋았을 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에 빠지게 합니다. 후회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죄책에 빠지고 후회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 살아간다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맨날 이 사람 보면은 과거에 후회만 하고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죠.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시절, 사실은 여러분 그 좋았던 시절도 기억에만 남아있는지 그때도 어려운 일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생각하고 현재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그냥 아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려면 과거 자체를 기억하지 말고요, 과거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조차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4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할 때는 그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은 과거를 기억해도 내가 주를 기억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과거를 기억해도 과거 자체를 기억하는 거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고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를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생일이 되었는데 이번에 아버지한테 이거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소망은 뭐냐 하니까 미래에 실현될 사실을 말합니다. 미래에 실현될 사실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미래에 반드시 그것이 실현되는가?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상황이 아주 좋아서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둔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이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산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가면은 오곡백과가 익어가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가면 갈수록 옛날에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이제 뭐 더 없겠네, 이게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이루어지는 것, 실현되는 것, 열매가 익어가듯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것을 미래에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이 되면은 대적들을 패망시켜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의를 행하시어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당신의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능력으로, 때로는 그냥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사랄까요? 일반적으로 있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규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주님의 이 소망을 붙잡는 자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43편 2절에 보게면은 왜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내가 왜 이렇게 다녀야 합니까? 라는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 환경을 변화시키 주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어떤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여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편안한 삶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더 강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라.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당신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또 스스로 이루실 것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사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소망입니다. 그럼 3절을 보시면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지쳐 있고 우울에 빠져 있으면 그 판단이 보통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굉장히 지쳐 있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을 때는 절대로 결정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결정을 꼭 뒤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는 지혜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소망케 하시느냐니까, 또 소망으로 주시느냐니까 당신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겠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나의 상황 가운데서 참는다면은 가끔은 기쁨을 경험하겠지만 대부분은 우울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쁨을 당신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소망에 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기쁨 중에 기쁨을 너희가 계시는, 기쁨 중에 기쁨인 하나님, 큰 기쁨이라는 말이 원래 그 뜻이에요. 기쁨 중에 기쁨의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중에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낙담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시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나간 그 좋은 시절, 사실은 별로 좋은 시절도 아닌데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살아가고, 또는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그 후회, 그 잘못된 결정들, 내가 그때 좀 그리 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것들, 물론 그 후회할 수 있지만 그게 그냥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낙담을 이기지 못하고 또 패배하고 또 후회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담을 극복한 사람들은 미래의 시제 쪽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바울처럼 말입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달려갈 그 표대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의 인생에 닻이 되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여러분 인생의 배를 딱 묶어놓는 앵커가 되어가지고 바다 밑에 박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일하게 앵커로 삼을 수 있는, 그 닻으로 삼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을 딱 내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소망이 주는 미래의 돛을 올려야 됩니다. 소망이 주는 돛을 올려야 됩니다. 미래를 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선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찾지 말고 약속을 의지하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왜, 이런 질문이 1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 그랬냐? 어찌해서 그랬는지 아느냐?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다, 이걸 대답해 준들 이 시인에게 무슨 큰 이익이 되겠습니까? 조금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골절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나를 이렇게 앉혀놓고는 지금 뭐 골절은 이렇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고 뭐 이렇게 되고 쭉 설명을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진작 답은 뭡니까? 그래서 기부세 해가지고 몇 주 정도 지나면 됩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병원을 옮겼는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의사분이 참 잘하는 분 같은데 자기한테 별로 소망을 안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뭐 어두운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병원을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준 약속들이 뭐냐? 간단하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리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숲의 삼라만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나도 돌보시고 나도 공급해 주실 것을 그는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낮에는 인자함을 베풀고 밤에는 찬송을 받으실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약속합니다. 당신의 전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나오도록 하겠다. 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요단 땅은 깊은 계곡 지역이라서 해발 마이너스 200에서 400으로 되는 아주 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헤르몬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것이 280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높낮이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그런 어떤 산, 그런 어떤 모양인데,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도 주님은 함께 해주시겠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접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빛을 보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준들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니까 설명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우산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낙심, 우울, 침체,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죄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그런 비를 맞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낭망하면서 살아가는가? 낭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왜 침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좀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낭망을 원하며 살고 우울을 원하며 살아갔습니까? 근데 이 말은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리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산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우산을 처박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원한 거죠, 사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오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낙담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큰 이유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 그에게 있어서는 파도가 물결이 막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비웃고 조소를 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도망쳐 버렸고 갈보리 언덕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한 말이 뭡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 침체와 낙담을 이겨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기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루실 그 앞에 있는 즐거운 일, 그 앞에 있는 하나님 그 구속의 일이 성취로 난 데 이루어질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기 때문이고,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우산을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